안녕하세요. 밤이 깊었네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죠? 편안하게 쉬면서 오늘 밤 따뜻한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옛날 옛적에 어느 한 깊고 깊은 산골 마을에 대한 이야기랍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어 문풍지가 요란하게 울던, 지금처럼 눈이 아주 많이 내리던 어느 겨울밤이었지요. 조선 팔도 그 어디를 둘러봐도 이곳만큼 험준하고 외진 곳은 드물었습니다. 첩첩산 중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산보무리들이 병풍처럼 마을을 겹겹이 에워싸고 있었으니까요. 해가 중천에 떴나 싶으면 어느새 서산으로 넘어가 버려 마을은 늘 어스름한 그늘 속에 잠겨 있는 듯 했습니다. 겨울이 찾아오면 그 적막함은 배가 되어 온 세상이 하얀 눈 속에 파묻혀 숨조차 죽인 것만 같았습니다. 그 마을 가장 깊숙한 곳, 대나무 숲이 바람에 스치며 서글픈 울음소리를 내는 언덕 위에 낡은 기와집 한 채가 위태롭게 서 있었습니다. 한때는 제법 위세등등한 양반가의 별장이었을지 모르나 세월의 풍파에 기와는 깨지고 담장은 허물어져 이제는 을씨년스러운 기운만이 감돌고 있었지요. 그리고 그 집의 대진 일을 도맡아 하는 머슴 돌석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돌석이는 남들보다 머리 하나는 더 있는 큰 키에 산짐승을 맨손으로 때려잡을 법한 덩치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떡 벌어진 어깨와 소뚜껑만 한 손바닥은 보기만 해도 위압감을 주기에 충분했지요. 하지만 사람들을 더욱 두렵게 만든 것은 그의 얼굴이었습니다. 왼쪽 눈썹 위에서부터 턱 밑까지 마치 지렁이가 기어가는 듯한 흉측한 화상 자국이 붉게 엉겨 붙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네 아이들은 돌석이가 나타나면 산 괴물이 내려왔다 라며 비명을 지르고 달아났고 어른들조차 그와 눈을 마주치기를 꺼리며 침을 꿰뱉고 지나가곤 했습니다. 게다가 그는 태어날 때부터 벙어리였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가슴이 미어지는 슬픔이 찾아와도 그는 그저 입을 꾹 다문 채 짐승 같은 신음만 목구멍으로 삼켜야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밤새 내린 눈이 무릎까지 차오른 날이었습니다. 돌석이는 여느 때처럼 마당 한구석에서 장작을 패고 있었습니다. 쩍쩍 도끼가 장작을 파고드는 소리만이 고요한 산골의 아침을 깨우고 있었지요. 그의 거친 숨소리가 하얀 입김이 되어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땀방울이 흉터 위로 흐르는데도 그는 추위를 잊은 듯 도끼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장작더미 사이에서 파르르니 떨고 있는 참새 한 마리가 돌석이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날개를 다쳤는지 알지 못하고 눈밭에 처박혀 바들바들 떨고 있는 작은 생명이었지요. 돌석이는 무시무시한 도끼를 내려놓고 투박하고 거친 손을 조심스럽게 뻗었습니다. 행여나 자신의 큰 손이 작은 새를 다치게 할까봐 그는 숨조차 조심스럽게 쉬며 참새를 감싸 쥐었습니다. 그의 손바닥 안은 거친 굳은 살로 뒤덮여 있었지만 그 온기만큼은 아랫목처럼 따뜻했습니다. 돌석이는 품속 깊은 곳에 참새를 넣고 자신의 체온으로 온몸을 녹여주었습니다. 흉측한 얼굴과는 달리 참새를 바라보는 그의 눈매는 갓 짠 우유처럼 순하고 맑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를 괴물이라 불렀지만 산짐승과 풀벌레들은 알았습니다. 그가 누구보다 따뜻한 심장을 가진 이라는 것을요. 해질녘이 되자 고요하던 산골 마을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멀리서 낡은 가마 한 채가 삐그덕거리는 소리를 내며 언덕을 올라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화려한 장식 하나 없는 소박한 가마였지만 뒤따르는 짐꾼들의 행색을 보아하니 예사롭지 않은 집안의 행차임이 분명했습니다. 가마는 낡은 기와집 앞에 멈춰 섰고 돌석이는 하던 일을 멈추고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가마에서 내린 사람은 창백한 얼굴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한양 세도가의 며느리인 서마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행색은 화려한 비단옷과는 어울리지 않게 초라하고 병색이 완연했습니다. 듣자 하니 원인 모를 병을 얻어 요양 차이 먼 시골까지 내려왔다고 했지만 사실상 집안에서 버림받아 쫓겨난 것이나 다름없다는 소문이 바람결에 들려왔습니다.
서마님을 수행하고 온 최 주사는 깐깐하고 매서운 눈초리를 가진 사내였습니다. 그는 낡은 기와집을 둘러보며 연신 코를 막고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에잉, 쉽고 이런 구질구질한 곳에서 마님을 모셔야 하다니. 팔자도 참 기구하시지. 그는 들으라는 듯이 투덜거렸습니다. 그때 마당 구석에 서 있는 돌석이를 발견한 최 주사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니, 저게 뭐야? 사람이야? 짐승이야? 최 주사의 고함에 돌석이는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의 얼굴이 남들에게 어떤 공포를 주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보게, 저 흉물스러운 놈을 당장 내 눈앞에서 치우게. 마님께서 저 꼴을 보시고 병환이 더 깊어지시면 내 놈이 책임질 테냐. 최 주사는 돌석이를 향해 삿대질을 하며 모욕적인 언사를 퍼부었습니다. 돌석이는 익숙한 모멸감에 주먹을 꽉 쥐었지만 아무 대꾸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깊게 눌러쓴 페랭이 모자를 더 푹 눌렀으며 몸을 돌리려던 찰나였습니다. 주사, 그만하세요. 가리프지만 위험 있는 목소리가 찬 공기를 갈랐습니다. 서마님이었습니다. 그녀는 힘겹게 발을 떼어 돌석이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최 주사가 기겁을 하며 말렸지만 서마님은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습니다. 그녀는 돌석이의 숙인 얼굴을 찬찬히 바라보았습니다. 돌석이는 두려움에 떨며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얽혔습니다. 돌석이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공포나 혐오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깊은 슬픔을 담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사람을 꿰뚫어 보는 투명한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서마님은 돌석이의 흉측한 화상 자국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겁먹은 눈망울을 보고 있는 듯 했습니다. 먼 길 오느라 춥군요. 아궁이에 불을 좀 지펴주겠나. 그녀는 돌석이를 짐승이나 괴물이 아닌 한 명의 사람으로 대하며 정중하게 부탁했습니다. 돌석이는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다가 황급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 한구석에서 알 수 없는 뜨거운 것이 울컥 치솟았습니다. 난생 처음 받아보는 인간적인 대우에 당황스러우면서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는 서둘러 부엌으로 달려가 아궁이 앞에 앉았습니다. 마른 솔갈비를 꺾어 넣고 부싯돌을 쳐 불을 붙이는 그의 손길이 평소보다 훨씬 분주하고 정성스러웠습니다. 타닥타닥 장작이 타오르는 소리와 함께 매캐하면서도 구수한 나무 냄새가 퍼져나갔습니다. 돌석이는 아궁이 불빛에 비친 자신의 투박한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 불꽃으로 저 차갑고 슬픈 여인의 방을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게 만들어주겠노라고. 그것이 비천한 머슴인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보은이라고 말입니다. 그날 밤 서마님은 낯선 시골집의 방 안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문풍지 너머로 들려오는 바람소리가 마치 자신의 처지를 비웃는 듯 처량하게 들렸습니다. 남편과 시댁 식구들의 냉대, 병마와 싸우며 지쳐버린 심신, 그리고 끝내 이곳으로 유배되듯 쫓겨난 현실이 뼈에 사무치게 시려왔습니다. 그녀는 촛불 아래서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방바닥에서 은은한 온기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온기는 단순히 뜨거운 것이 아니라 마치 누군가가 정성스럽게 어루만져 주는 듯한 부드럽고 묵직한 따스함이었습니다. 서마님은 차가운 손을 바닥에 대보았습니다. 냉골이었던 방이 어느새 훈훈한 기운으로 가득 차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문득 아까 마당에서 보았던 그 덩치 큰 사내를 떠올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돌석이는 마님께 드릴 새순물을 데우기 위해 일찍 일어났습니다. 부엌에서 물을 끓이는데 어디선가 묘한 냄새가 그의 코끝을 스쳤습니다. 그것은 밥 짓는 냄새도 흙냄새도 아니었습니다. 달큰하면서도 비릿하고 썩은 과일에서나 날 법한 기분, 나쁜 냄새였습니다. 돌석이는 킁킁거리며 냄새의 근원을 쫓았습니다.
그 냄새는 바로서 마님이 머무는 별채 쪽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남들은 맡지 못하는 미세한 냄새였지만 돌석이의 타고난 후각은 속일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죽음의 냄새였습니다. 단순히 몸이 허약해서 나는 냄새가 아니라 몸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잘못되어 썩어가고 있는 듯한 독한 기운이었습니다. 돌석이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최 주사는 마을 의원들을 불러 모아 마님의 진맥을 보게 했습니다. 하지만 돌팔이 의원들은 하나같이 고개를 가로저으며 헛소리만 늘어놓았습니다. 맥이 너무 약하여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혹은 이곳에 터가 새서 마님이 기에 눌린 탓입니다. 라며 비싼 굿을 해야 한다고 떠들었습니다. 최 주사는 그들의 말을 핑계 삼아 마님을 더욱 방치하려 들었습니다. 돌석이는 답답함에 가슴을 쳤습니다. 그게 아니야. 저 냄새는 분명 독이야. 잘못된 약을 오랫동안 먹어서 생긴 독이라고. 그는 소리치고 싶었지만 입 밖으로 나오는 것은 어버버하는 짐승 같은 울음소리뿐이었습니다. 최 주사는 그런 돌석이를 보며 재수없게 아침부터 왜 저래 하며 발길질을 해댔습니다. 돌석이는 바닥에 나뒹굴면서도 시선은 오직 서마님의 방문을 향해 있었습니다. 닫힌 문틈 사이로 흘러나오는 그 불길한 냄새가 점점 짙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직감했습니다. 이대로 두면 저 친절하고 고귀한 분이 얼마 버티지 못하고 쓰러질 것이라는 것을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진실을 품은 채 벙어리 머슴의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우려했던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서마님의 기침 소리가 밤마다 끊이지 않더니 급기야 피를 토하며 쓰러지신 것입니다. 방 안에서 들려오는 신음소리는 가늘고 위태로워 마치 꺼져가는 등불 같았습니다. 최 주사는 전염병일지 모른다며 하인들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방문을 굳게 걸어 잠갔습니다. 어차피 회생 가능성도 없는데 괜히 드나들다 병 옮으면 누가 책임지나. 그냥 조용히 가시게 두는 게 상책이야. 최 주사가 다른 하인들에게 속닥거리는 소리를 돌석이는 똑똑히 들었습니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솟았습니다. 사람의 탈을 쓰고 어찌 저럴 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천한 신분인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 보였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눈발은 더욱 거세져 폭설로 변했습니다. 온 세상이 하얗게 갇혀버린 밤, 서마님의 별채는 죽음처럼 고요했습니다. 감조차 제대로 넣어주지 않아 방은 냉골로 변해가고 있을 것이 뻔했습니다. 돌석이는 자신의 헛간 방에 앉아 있었지만 엉덩이가 바늘방석에 앉은 듯 들썩거렸습니다. 바람 소리에 섞여 마님의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돌석이는 결심한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는 벽에 걸린 낡은 약초, 망태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산을 타며 익힌 감각, 짐승처럼 예리한 후각, 그리고 무엇보다 그를 사람으로 대해주었던 마님의 따뜻한 눈빛이 그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내가 살려야 한다. 저분은 죽을 사람이 아니야. 그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눈보라 속으로 나섰습니다. 최 주사와 하인들이 모두 잠든 틈을 타 그는 그림자처럼 은밀하게 별채 뒤쪽으로 향했습니다. 눈이 무릎까지 쌓여 걷기조차 힘들었지만 돌석이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마침내 별채의 뒷문 앞에 다다랐을 때 그는 잠시 멈춰서서 안의 동정을 살폈습니다. 고요했습니다. 너무나도 고요해서 오히려 두려운 침묵이었습니다. 돌석이는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이 문을 여는 순간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들키면 매질을 당해 죽을 수도 관아에 끌려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문고리를 잡아당기자 끼익 하는 소리와 함께 굳게 닫혀있던 금기의 문이 열렸습니다. 방 안은 밖보다 더 춥게 느껴졌습니다. 싸늘한 냉기 속에서 마님은 이불을 덮어쓴 채
혼절해 있었습니다. 돌석이는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다가가 코끝을 갖다 대보았습니다. 숨소리가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역한 독의 냄새는 여전히, 아니 더욱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손목에서 신락 같은 맥박이 뛰고 있었습니다. 방 안은 바깥 세상보다 더 차갑고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서마님의 숨소리는 끊어질 듯 이어지며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돌석이는 떨리는 손으로 품 안에서 부시쌈지를 꺼내 촛불을 켰습니다. 흔들리는 불빛 아래 드러난 마님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이미 죽은 사람처럼 검푸른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돌석이는 조심스럽게 마님의 코 밑에 자신의 귀를 가져다 댔습니다. 미약하게나마 뜨거운 날숨이 느껴졌지만 그 숨결에서는 막기 힘든 악취가 풍겨 나왔습니다. 그것은 썩어가는 살점의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몸 안의 기운이 꽉 막혀 흐르지 못하고 고여서 썩어가는 지독한 냉독의 냄새였습니다. 돌석이의 미간이 깊게 찌푸려졌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의원들이 처방했던 약들이 오히려 독이 되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몸이 차가운 사람에게 열을 내리는 약을 썼으니 냉기가 오장육부를 휘감아 피가 돌지 않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대로라면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들 것이 분명했습니다. 밖에서는 휘몰아치는 눈보라가 창호지 문을 세차게 두드리고 있었고 이 깊은 산골의 의원은커녕 약방 하나 없었습니다. 돌석이는 절망감에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무력감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그때 마님이 건네주었던 따뜻한 눈빛이 그의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사람 대접을 해준 유일한 분이다. 이대로 보낼 수는 없어. 돌석이는 어금니를 꽉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 하나의 약초를 생각해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초우였습니다. 산짐승들도 피해 간다는 맹독성 약초이자 죽어가는 사람의 양기를 단숨에 끌어올리는 극약이기도 했습니다. 잘못 쓰면 즉사하지만 제대로만 쓴다면 꽉 막힌 냉기를 뚫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돌석이는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는 마님의 이불을 단단히 여며주고는 다시 눈보라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돌석이가 향한 곳은 집 뒤편에 깎아지른 듯 솟아있는 절벽이었습니다. 여름 내 약초를 캐러 다니며 눈여겨봐 두었던 자리가 있었습니다. 눈은 허벅지까지 차올랐고 살을 내는 칼바람이 그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그는 오직 감각에 의존해 비탈길을 기어 올랐습니다. 손과 발이 얼어붙어 감각이 없었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미끄러지고 구르기를 수십 번, 돌석이의 옷은 찢어지고 손바닥은 날카로운 바위에 긁혀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통을 느낄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마침내 절벽 중턱 바위 틈 사이에 말라 비틀어진 줄기 하나가 눈 속에 파묻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돌석이는 환희에 차맨 손으로 언 땅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손톱이 깨지고 피가 배어 나왔지만 그는 멈추지 않고 흙을 파냈습니다. 드디어 흙투성이가 된 검은 뿌리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사람의 주먹만 한 크기의 초호 뿌리였습니다. 돌석이는 그것을 소중하게 품에 안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는 길은 올라갈 때보다 더 위험했습니다. 발을 헛디뎌 굴러떨어질 뻔한 위기를 몇 번이나 넘기며 그는 간신히 결체의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온몸이 눈사람처럼 젖어 있었고 입에서는 단내가 진동했습니다. 그는 서둘러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작은 약탕관을 올렸습니다. 초호는 맹독이기에 법제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자칫 잘못하여 독성을 제거하지 못하면 마님을 제 손으로 죽이는 꼴이 될 터였습니다. 돌석이는 콩과 감초를 함께 넣고 초호를 삶기 시작했습니다. 약탕관에서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나자 독한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순간이 남았습니다.
약의 농도를 조절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고 병의 깊이가 다르기에 정해진 양이란 없었습니다. 오로지 경험과 감각으로 판단해야 했습니다. 돌석이는 끓고 있는 약물을 숟가락으로 떠서 자신의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혀끝에 닿자마자 찌릿한 마비감이 입안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고 눈앞이 어지러질했습니다. 독기운이 혈관을 타고 흐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일반인이라면 기겁을 하고 뱉어냈겠지만 돌석이는 눈을 감고 그 감각을 예민하게 살폈습니다. 아직 독하다. 조금 더 달여야 해. 그는 식은땀을 흘리며 약탕관을 지켰습니다. 자신의 몸을 실험 대상으로 삼아 마님에게 가장 적절한 약성을 찾아내려는 목숨을 건 도박이었습니다. 몇 번이나 약물을 맛보며 농도를 조절한 끝에 돌석이는 마침내 약탕관을 불에서 내렸습니다. 혀는 마비되어 감각이 거의 없었고 손발이 저려왔지만 정신만은 또렷했습니다. 그는 정성스럽게 약을 짜서 사발에 담았습니다. 검고 진한 약물에서 나는 냄새는 여전히 독했지만 그 안에 숨겨진 생명의 기운을 돌석이는 믿었습니다. 다시 마님의 방으로 들어선 돌석이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상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마님은 의식이 없어 약을 삼킬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돌석이는 숟가락으로 약물을 떠서 마님의 입술 사이로 조심스럽게 흘려넣었습니다. 약물이 목구멍으로 넘어갈 때마다 마님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제발, 제발 사람만 주십시오. 돌석이는 속으로 간절히 빌고 또 빌었습니다. 약이 다 들어가자 돌석이는 마님을 다시 눕혔습니다. 이제 약기운이 돌기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방 안의 냉기는 여전히 매서웠고 마님의 손발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약이 효과를 보려면 몸을 따뜻하게 하여 기운을 돌려야 하는데 얇은 이불 한 채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덧대고 싶어도 밖에는 백감이 다 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돌석이는 자신의 웃옷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주저없이 자신의 뜨거운 가슴을 드러냈습니다. 천한 머슴의 몸이 고귀한 마님의 몸에 닿는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불경한 일이었지만 지금은 예법을 따질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님의 차갑게 식은 두 발을 들어 자신의 맨 배와 가슴 사이에 넣었습니다. 살을 내는 듯한 차가움에 돌석이의 몸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마님의 발은 마치 죽은 사람의 것처럼 딱딱하고 차가웠습니다. 돌석이는 양손으로 마님의 발을 감싸 안고 자신의 체온이 그녀에게 전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따뜻해지셔야 합니다. 이놈의 뜨거운 피라도 가져가셔서 제발 온기를 찾으십시오. 돌석이는 눈을 감고 온 신경을 마님의 발끝에 집중했습니다. 자신의 심장 박동이 마님의 발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가기를 바랐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새벽닭이 울기 전 가장 어둡고 추운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돌석이의 몸도 추위와 피로 그리고 초호의 독기운으로 인해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팔다리가 저려오고 정신이 혼미해지려 했지만 그는 입술을 깨물며 버텼습니다. 마님의 발을 놓으면 그녀의 생명줄도 놓아버리는 것만 같아 그는 팔에 더욱 힘을 주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돌석이의 배에 닿아 있던 마님의 발에서 미세한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얼음장 같던 발바닥에 조금씩 온기가 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돌석이는 번쩍 눈을 떴습니다. 마님의 창백하던 얼굴에도 희미하게 홍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꽉 막혀있던 혈이 뚫리면서 약기운이 온몸으로 퍼져나가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마님의 거친 숨소리도 한결 편안해져 있었습니다. 마님이 얕은 신음소리를 내며 뒤척였습니다. 돌석이에게는 그 소리가 세상 어떤 음악보다 아름답게 들렸습니다.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마님의 발을 이불 속으로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방구석으로 물러나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걷잡을 수 없는 졸음과 피로가 몰려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폭설이 멈추고
창호지 문으로 환한 햇살이 비쳐들었습니다. 밤새 앓았던 열병이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서마님은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 올렸습니다. 머리는 맑았고 가슴을 짓누르던 답답한 통증도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에 놀라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방구석에 웅크리고 잠든 한 사내를 발견했습니다. 돌석이었습니다. 상의를 벗은 채 웅크리고 잠든 그의 등은 상처투성이었고 손은 퉁퉁 부르트고 피딱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마님은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발치에 놓인 빈 약사발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발끝에 남아있는 따뜻한 온기를 느꼈습니다. 어렴풋이 간밤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꿈인 줄만 알았던 그 따뜻하고 묵직한 온기가 바로 저 사내의 품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서마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양반가에서도 버림받은 자신을 위해 천한 머슴이 목숨을 걸고 지옥 같은 밤을 지켜낸 것입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켜 자신의 겉옷을 벗어 돌석이의 어깨에 덮어주었습니다. 인기척에 놀란 돌석이가 화들짝 놀라며 눈을 떴습니다. 충혈된 눈으로 허둥지둥 옷을 추스르는 그를 보며 마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자네가 나를 살렸군. 마님의 목소리는 아직 잠겨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돌석이는 어쩔 줄 몰라 하며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아, 아닙니다. 저는 그저 말을 하려 했지만 입 밖으로는 짐승 같은 소리만 나올 뿐이었습니다. 돌석이는 황급히 입을 다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의 목소리가 마님을 불쾌하게 할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하지만 서마님은 돌석이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아네. 자네의 마음이 그 정성이 내 몸속 깊은 곳까지 닿았네. 고맙네. 정말 고맙네. 마님의 따뜻한 손길에 돌석이의 눈에서도 굵은 눈물 방울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받아보는 진심 어린 감사였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끈이 연결되었습니다. 최 주사는 마님이 기적적으로 살아난 것을 보고도 운이 좋았군이라며 비아냥거렸지만 마님은 더 이상 그의 말에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는 이제 든든한 아군이 생겼으니까요. 돌석이는 매일 산을 오르며 마님의 기력 회복에 좋은 약초를 구해왔고 마님은 돌석이가 가져온 재료로 직접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마님이 부엌에 들어가는 것은 법도에 어긋나는 일이었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복에 돌석이 오늘은 둥굴레를 넣은 밥을 지어보려 하는데 불을 좀 봐주겠나? 마님의 부름에 돌석이는 신이 나서 장작을 날랐습니다. 차갑고 삭막했던 별채의 구수한 밤냄새와 사람 사는 온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신분의 벽을 넘어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동반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로운 날들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마님의 건강이 눈에 띄게 좋아지자 이를 수상하게 여긴 최 주사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 죽어가던 사람이 갑자기 팔팔해지다니 분명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게야. 그는 하인들을 시켜 두 사람을 감시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돌석이가 매일 산에서 캐오는 정체불명의 풀들에 대해 뒷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돌석이가 약초를 손질하고 있을 때 최 주사가 들이닥쳤습니다. 그는 돌석이가 말리고 있던 약초들을 발로 걷어차며 소리쳤습니다. 이 천한 놈이 감히 마님께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게냐. 내 너를 진작에 관아에 넘겼어야 했어. 최 주사의 뒤로 몽둥이를 든 하인들이 험악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돌석이는 본능적으로 마님이 계신 방문 앞을 가로막아 섰습니다. 최 주사는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돌석이를 노려보았습니다. 내 놈이 마님께 삿된 약을 먹여 홀린 것이 분명하다. 그렇지 않고서야 다 죽어가던 사람이 저리 멀쩡해질 리가 없어. 여봐라, 저놈을 당장 포박하여라. 하인들이 돌석이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돌석이는 반항하지 않고 그들의 몽둥이질을
온몸으로 받아냈습니다. 자신이 반항하면 마님께 해가 갈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퍽퍽 하는 소리와 함께 돌석이의 등과 어깨로 몽둥이가 떨어졌습니다.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참아내며 그는 오직 문 앞을 지켰습니다. 그때 방문이 벌컥 열리면서 마님이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하얗게 질려 있었지만 눈빛만은 서슬퍼런 칼날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멈추거라. 지금 내 집에서 누구에게 손을 대는 것이냐. 마님의 호통에 하인들이 멈칫하며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최 주사는 콧방귀를 뀌며 비아냥거렸습니다. 마님, 정신 차리십시오. 이놈은 요물입니다. 마님을 독초로 홀려 조종하고 있다고요. 제가 이 집안의 안위를 위해 이놈을 치워드리겠습니다. 최 주사는 다시 하인들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위기의 순간, 돌석이는 바닥에 떨어진 약초, 바구니를 보았습니다. 그 속에는 그가 며칠을 공들여 찾아낸 희귀한 버섯과 약초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마님의 기력을 완전히 회복시켜줄 귀한 약재들이 최 주사의 발길질에 지시겨져 흙바닥에 뒹굴고 있었습니다. 돌석이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분노이자 소중한 것을 지키고 싶은 강렬한 의지였습니다. 돌석이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순박한 머슴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산중의 왕인 호랑이처럼 매서운 기운이 그의 눈에서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는 피투성이가 된 몸을 일으켜 세우며 최 주사를 똑바로 노려보았습니다. 그 기세에 눌려 최 주사가 흠칫 뒤로 물러났습니다. 돌석이는 짓밟힌 약초를 주워들고 처음으로, 아주 처음으로 세상에 대항하는 우렁찬 표효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끄아. 돌석이의 입에서 터져나온 소리는 인간의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벼랑 끝에 몰린 산짐승의 절규이자 억울하게 짓밟힌 생명들이 토해내는 피울음이었습니다. 그 소리가 어찌나 크고 맹렬했던지 돌석이를 향해 달려들던 하인들이 기세에 눌려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몽둥이를 치켜들었던 팔들이 허공에서 멈칫거렸고 사납게 지저대던 최 주사마저 입을 딱 벌린 채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돌석이는 한 손에는 지시겨진 약초 바구니를 소중히 품에 안고 다른 한 손으로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면서 마님을 등 뒤로 보호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형형하게 빛났고 온몸에서는 범접할 수 없는 기운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동안 그를 바보 멍청이라 놀리며 함부로 대하던 하인들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사내가 마음만 먹으면 자신들 따위는 단숨에 제압할 수 있는 괴력을 지닌 존재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팽팽한 긴장감을 깨뜨린 것은 서마님이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다리를 곧게 펴고 표독스러운 눈빛으로 최 주사를 쏘아보았습니다. 내 이놈들, 하늘이 무섭지 않으냐. 내 비록 몸이 병들어 힘을 잃었으나 명색이 이 집안의 안주인이다. 내 허락 없이는 이 별채의 풀 한 폭이 돌멩이 하나도 건드릴 수 없다. 서슬퍼런 마님의 호령에 최 주사는 움찔했습니다. 아무리 힘없는 뒷방 늙은이 신세라 해도 양반가의 법도는 엄연히 살아있는 법이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하극상으로 몰려 관아에 끌려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최 주사는 분을 사귀지 못해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지만 결국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은 마님의 체면을 봐서 물러가겠습니다만 두고 보십시오. 저런 흉악한 놈을 곁에 두셨다가는 반드시 화를 입으실 겁니다. 최 주사는 씩씩거리며 하인들을 이끌고 마당을 빠져나갔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는 고요했지만 바닥에는 짓밟힌 약초들이 처참하게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최 주사 일당이 사라지자 긴장이 풀린 돌석이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등에서는 피가 배어나와 옷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서마님은 안타까운 마음에 황급히 방으로 들어가 깨끗한 천과 물을 가져왔습니다. 이 사람아, 미련하게 왜 맞고만 있었나. 왜? 마님은 돌석이의 상처를 닦아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돌석이는 괜찮다는 듯이
해벌쭉 웃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품속에서 간신히 건져낸 약초 몇 뿌리를 마님께 내밀었습니다. 비록 줄기는 꺾이고 잎은 상했지만 뿌리만은 온전했습니다. 그것은 깊은 산속 바위 틈에서만 자란다는 귀한 만삼이었습니다. 인삼 못지않은 효능을 지녔으되 열이 많은 사람에게도 탈이 없는 명약이었지요. 돌석이는 매를 맞으면서도 마님께 다려드릴 이 약초만큼은 끝까지 지켜낸 것입니다. 그날 이후 별채의 풍경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돌석이는 더 이상 숨어서 약을 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보란듯이 마당 한가운데에 솥을 걸고 자신이 산에서 캐온 온갖 약재와 식재료로 마님을 위한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요리 솜씨는 투박한 외모와는 달리 섬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돌석이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니라 약이 되는 음식, 즉 약선산을 만들 줄 알았습니다. 겨울을 이겨낸 봄동과 냉이를 캐어다가 구수한 토장국을 끓였는데 그 냄새가 어찌나 향긋한지 심리 밖에서도 침이 고일 정도였습니다. 잣을 곱게 갈아 만든 죽은 뽀얀 국물이 마치 진주처럼 영롱했고 말린 가지와 버섯을 들기름에 볶아낸 나물은 고기보다 더 쫄깃하고 고소했습니다.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글 한 줄 읽을 줄 모르는 돌석이가 어찌 그리 약초의 성질과 음식의 궁합을 꿰뚫고 있는지 말입니다. 그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마님의 몸이 찬 날에는 생강과 대추를 듬뿍 넣어 몸을 데우고 소화가 안 되는 날에는 물을 푹 고아 속을 편안하게 했습니다. 돌석이의 손끝에서 탄생한 음식들은 단순한 먹거리가 아니라 마님의 오장육부를 어루만지는 치료제였습니다. 서마님은 돌석이가 차려내는 밥상을 받을 때마다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산의 진미가 가득했던 한양 본가의 밥상보다 이 투박한 질그릇에 담긴 소박한 음식이 몸에 훨씬 잘 맞았던 것입니다. 음식을 넘길 때마다 꽉 막혔던 속이 뚫리고 손발끝까지 따뜻한 기운이 전해졌습니다. 마님의 얼굴에는 날이 갈수록 화색이 돌았고 앙상했던 볼에는 살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돌석아, 자네는 정말 하늘이 내린 의원일세. 내 몸이 이렇게 가벼워진 것이 얼마 만인지 모르겠네. 마님의 칭찬에 돌석이는 부끄러워하며 뒷머리를 긁적였습니다. 말은 못해도 그의 표정에는 자부심과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평화로운 일상이 최 주사의 눈에는 눈의 가시처럼 거슬렸습니다. 그는 마당에서 풍겨오는 구수한 음식 냄새를 맡을 때마다 배가 아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저놈이 무슨 수작을 부리는 게 분명해. 벙어리 주제에 감히. 최 주사는 마을로 내려가 흉흉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집 머슴놈이 산신령에게 홀려서 요망한 짓을 한다더군. 마님께 짐승의 피와 독초를 섞어 먹여서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었다지 뭐야.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돌석이의 흉측한 외모와 기이한 행동을 떠올리며 점차 최 주사의 말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별채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고 돌석이가 나무를 하러 산을 내려오면 재수 없다라며 소금을 뿌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별채의 부엌에서 일하던 어린 계집종 갓난이가 실수로 끓는 물을 쏟아 발등에 큰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갓난이는 자지러지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하인들이 웅성거리며 모여들었지만 다들 어쩔 줄 몰라 발만 동동 구를 뿐이었습니다. 의원을 부르러 가기에는 길이 너무 멀었고 당장 화기를 빼지 않으면 발이 썩어 들어갈지도 모르는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돌석이가 바람처럼 나타났습니다. 그는 울고 있는 갓난이를 밀치고 재빨리 부엌 한 구석에 있는 오이 항아리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묵은 오이지 국물을 퍼서 갓난이의 화상 부위에 부었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뛰쳐나가 눈 속에 파묻혀 있던 알로에와 비슷한 사냐초인 와송을 뜯어왔습니다. 돌석이는 와송을 입으로 잘근잘근 씹어서 으깬 뒤 갓난이의 붉게 부어오른 발등에 두툼하게 붙여주었습니다. 놀랍게도
불에 타는 듯한 고통에 몸부림치던 갓난이의 울음소리가 뚝 그쳤습니다. 차가운 오이지 국물과 와송의 진액이 순식간에 화기를 빨아들인 것입니다. 돌석이는 자신의 무명 저고리를 찢어 갓난이의 발을 정성스럽게 감싸주었습니다. 그의 손길은 거칠었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은 한없이 부드러웠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하인들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괴물이라고, 산짐승이라고 손가락질하던 그 사내가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사람을 구해낸 것입니다. 갓난이는 눈물을 닦으며 돌석이를 올려다보았습니다. 흉터투성이의 무서운 얼굴이었지만 지금 그 얼굴은 마치 자비로운 부처님처럼 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돌석 아재. 갓난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돌석이는 빙긋 웃으며 갓난이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어 주고는 다시 묵묵히 자신의 할 일을 하러 갔습니다. 이 사건은 작은 파문이 되어 하인들 사이로 퍼져나갔습니다. 알고 보니 돌석이가 보통 내기가 아니래. 마님이 살아나신 것도 다 돌석이 덕분이래.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이제 비난이 아닌 경이로움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최 주사가 아무리 험담을 늘어놓아도 한번 싹트기 시작한 진실의 씨앗은 쉽게 짓밟히지 않았습니다. 위기감을 느낀 최 주사는 최후의 수단을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읍내에서 돈만 밝히기로 소문난 돌팔이 의원 하나를 매수하여 별채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서 마님이 있는 방으로 쳐들어갔습니다. 마님, 이 의원이 용하다 하여 제가 어렵게 모셔왔습니다. 마님의 병세가 호전되었다. 하나, 이는 일시적인 현상일 뿐. 그 벙어리 놈이 쓴 독초 때문에 속은 썩어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진맥을 한번 받아보시지요. 최 주사는 억지로 의원을 마님 앞에 앉혔습니다. 매수된 의원은 마님의 손목을 잡고 한참 동안 눈을 굴리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헛기침을 했습니다. 큰일이로군요. 맥이 겉으로는 활기차 보이나 속에는 도끼가 가득 찼습니다. 이대로 두면 사흘 안에 피를 토하고 급사하실 봅니다. 당장 그놈이 먹인 약을 토해내고 제가 지어온 탕약을 드셔야 합니다. 서마님은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몸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스스로 가장 잘 알고 있는데 멀쩡한 사람을 두고 시한부 선고를 내리다니요. 그녀는 의원의 손을 뿌리치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 몸은 내가 안다. 물러가라. 그러자 최 주사가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마님, 왜 이리 고집을 피우십니까? 저 무식한 머슴놈에게 홀려 목숨을 버리시렵니까? 여봐라, 저놈이 부엌에 숨겨둔 독초들을 당장 찾아내거라. 그게 증거다. 최 주사의 지시에 따라 미리 준비된 하인들이 부엌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돌석이가 정성껏 말려둔 약초들을 끄집어내 마당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 중에는 독성이 강해 법제하지 않고는 쓸 수 없는 바나와 천남성 같은 약재들도 섞여 있었습니다. 돌석이는 그것들을 독을 빼고 약으로 쓰기 위해 손질 중이었지만 의학 지식이 없는 사람들 눈에는 그저 무시무시한 독초로 보일 뿐이었습니다. 보십시오. 이놈이 마님을 독살하려 한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의원이 소리쳤습니다. 최 주사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포승주를 든 하인들에게 눈짓했습니다. 저놈을 당장 묶어서 관하로 끌고 가라. 살인미수 죄를 물어야겠다. 하인들이 돌석이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돌석이는 억울함에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자신이 밤새 쌀뜨물에 담가 독을 빼고 찌고 말리기를 9번이나 반복한 약재들이었습니다. 설명하고 싶어도 말이 나오지 않는 자신의 처지가 그토록 원망스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저항하려 했지만 이번에는 숫자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멈추거라. 서마님이 방문을 박차고 마당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녀는 갱겹의 옷차림이었지만 맨발로 차가운 흙바닥을 딛고 서서 하인들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위태로우면서도 강인해 보이던지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마님은 떨고 있는 돌석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뒹구는 독초라 불리는 약재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너희들이 이것을 독이라 하느냐? 마님은 모두가 보는 앞에서 그 말린 약재를 입에 넣고 천천히 씹었습니다. 마님, 안 됩니다. 최 주사와 의원이 기겁하며 소리쳤습니다. 서 마님은 약재를 꿀꺽 삼킨 뒤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그들을 노려보았습니다. 만약 이것이 독이라면 내가 지금 당장 죽을 것이다. 허나 이것은 내 생명을 구한 약이다. 이 아이는 자신의 손이 부르트도록 독을 빼고 정성을 다해 이 약을 만들었다. 너희 같은 시정잡배들이 감히 그 정성을 알겠느냐. 마님의 목소리는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잠시 후 마님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자 의원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고 최 주사는 당황하여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마님은 돌석이의 손을 더욱 세게 잡으며 선언했습니다. 이 사람은 나의 은인이자 이 집안의 귀한 손님이다. 누구든 이 사람을 해하려거든 나를 먼저 베고 가라. 내 목숨을 걸고 이 사람을 지킬 것이다. 그 순간 마당 한 구석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갓난이었습니다. 뒤이어 다른 하인들도 하나둘씩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은 보았습니다. 양반인 마님이 천한 머슴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거는 모습을.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귀함은 신분이 아니라 서로를 위하는 마음에 있다는 것을요. 분위기는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하인들은 슬금슬금 최 주사의 곁에서 멀어졌고 돌팔이 의원은 눈치를 보며 보찜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돌석이는 자신의 거친 손을 감싸쥔 마님의 하얀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마님의 손등을 적셨습니다. 그것은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라 벅차오르는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최 주사는 이를 갈며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독사처럼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두고 보자. 내 반드시 내 놈들의 파멸을 보고야 말 테다. 그는 어둠 속으로 사라지며 저주 섞인 말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누구도 그의 말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돌석이 와서 마님 사이에는 그 어떤 시련도 끊을 수 없는 단단한 믿음의 뿌리가 내려졌으니까요. 바람이 잦아들고 구름 사이로 둥근 보름달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달빛은 마당에 서 있는 두 사람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돌석이는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차갑기만 했던 겨울 바람 속에 어느새 은은한 매화 향기가 섞여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긴 겨울이 끝나고 진정한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소란을 지켜보고 있던 그림자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 주막에 머물던 한 늙은 선비가 별채 쪽을 바라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의 등에는 낡은 약상자가 매여 있었습니다. 소문으로만 듣던 신의 손을 가진 머슴과 그를 믿어준 마님. 이 기이한 인연의 결말을 확인하기 위해 전설적인 명의, 이가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매서운 추위가 영원할 것만 같던 산골짜기에도 기어이 봄은 찾아왔습니다. 겨우내 꽁꽁 얼어붙었던 계곡물이 녹아 졸졸 흐르는 소리가 들려오고 양지바른 담벼락 밑에는 노란 복수초가 수줍게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서마님의 별채 주변으로도 매화나무 가지마다 팝콘처럼 하얀 꽃망울이 터지며 그윽한 향기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별채의 살인문 앞으로 낯선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지난밤 주막에서 별채를 주시하던 그 늙은 선비였습니다. 허름한 도포 자락을 휘날리며 들어서는 그의 걸음걸이는 가벼웠으나 그 눈빛만은 바위처럼 묵직하고 깊었습니다. 마당을 쓸고 있던 돌석이가 낯선 손님의 방문에 경계하며 빗자루를 움켜쥐었습니다. 이 댁에 아주 용한 의원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네만. 노인이 껄껄 웃으며 돌석이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돌석이는 어리둥절하여 눈만 깜빡거렸습니다.
그때 방 안에 있던 서마님이 기척을 느끼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마님은 노인을 보자마자 단번에 그가 예사로운 인물이 아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은은하게 풍기는 약초 냄새와 손끝에 배어있는 묵은 때가 그가 평생을 약과 함께 살아온 사람임을 말해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추한 곳에 귀한 손님이 오셨군요. 들어오시지요. 마님의 정중한 초대에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소식을 들은 최 주사가 불이 나게 달려왔습니다. 아니, 어디서 굴러먹던 늙은이가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오는 게야. 최 주사가 고함을 쳤지만 노인은 그를 본체만 채하고서 마님의 손목을 잡아 진맥을 시작했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맥을 짚던 노인의 표정이 시시각각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아해하다가 이내 놀라움으로 바뀌었고 마지막에는 감탄을 금치 못하며 무릎을 탁 쳤습니다. 참으로 기이하도다. 분명 끊어졌어야 할 맥이 다시 이어졌고 냉골 같던 몸속에 태양 같은 양기가 펄펄 끓고 있구나. 이건 죽은 나무에서 꽃이 핀 격이야. 노인은 서마님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부인, 도대체 어떤 명의가 부인을 치료했습니까? 내 평생 수많은 환자를 보았지만 이런 처방은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서마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문 밖에서 서성이는 돌석이를 가리켰습니다. 저 아이입니다. 저 아이가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 최 주사가 콧방귀를 끼며 끼어들었습니다. 이 노인네가 노망이 들었나. 저놈은 글자 하나 모르는 벙어리 머슴이요. 저놈이 쓴 건 약이 아니라 독초란 말이요. 마님이 운이 좋아 살아난 거지. 저놈이 뭘 알겠소? 노인은 최 주사의 말을 무시하고 벌떡 일어나 돌석이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돌석이의 거칠고 투박한 손을 잡고 킁킁 냄새를 맡았습니다. 돌석이의 손에서는 흙냄새, 풀냄새, 그리고 온갖 약초의 향기가 진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노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자네, 설마 코로 약초를 구분하는가? 돌석이는 놀란 듯 뒷걸음질 쳤지만 노인의 진지한 눈빛에 이끌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인은 전율했습니다. 신의 코신비를 가졌구나. 서책에만 기록된 천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재능이야. 눈으로 보고 배우는 것은 한계가 있으나 냄새로 기운을 읽는 것은 하늘이 내린 재주지. 노인은 돌석이가 말려놓은 약재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초, 부자, 천남성, 하나같이 맹독성 약재들이었지만 기가 막힐 정도로 완벽하게 법제되어 독성은 사라지고 약성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건 내가 스승님께 배웠던 비법보다도 한 수 위야. 자네가 나보다 낫네. 내가 자네에게 배워야겠어. 그제야 노인은 자신의 정체를 밝혔습니다. 그는 한양 내의원에서 어의를 지냈다가 은퇴하고 강호를 떠도는 전설적인 명의 백의원이었습니다. 최 주사는 백의원이라는 이름에 사색이 되어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명성은 조선 팔도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으니까요. 백의원은 싸늘한 눈빛으로 최 주사를 돌아보았습니다. 내 오다 보니 자네가 불렀다던 그 돌팔이 의원이 버리고 간 약재 찌꺼기를 보았네. 거기엔 인삼이 아니라 사람의 진액을 말리는 마왕을 과하게 섞어 놓았더군. 몸이 약한 부인에게 그걸 먹였다면 필시 심장이 터져 죽었을 게야. 방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마님의 눈에서 배신감과 분노의 불꽃이 일었습니다. 최 주사, 자네가 정녕 나를 죽이려 했단 말인가? 시댁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나를 병들게 하고 끝내 죽이려 했어? 최 주사는 덜덜 떨며 변명하려 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백 의원의 호통이 이어졌습니다. 의술은 사람을 살리는, 인술은 이건을, 내 놈은 욕심을 채우기 위해 약을 흉기로 썼구나. 내 이 사실을 관아에 알리고 내 놈이 다시는 약 냄새도 맡지 못하게 할 것이다. 결국 최 주사의 모든 악행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그는 관아로 끌려가 곤장을 맞고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가 끌려가는 날 마을 사람들은 썩은 달걀을 던지며 환호했습니다. 그동안 그의 횡포에 시달렸던 하인들과 소작농들은 덩실덩실 춤을 추었고 별채에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시간은 흘러 여름이 되었습니다. 서마님의 건강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예전에 병약하고 우울했던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한양으로 돌아가는 대신 이 별채에 남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백 의원의 도움을 받아 별채를 병든 사람들을 위한 구호소로 만들었습니다. 돈이 없어 치료받지 못하는 가난한 백성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돌석이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천대받는 머슴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돌석 선생이라 불리며 병자들의 상태를 살피고 약을 지었습니다. 그가 환자의 냄새를 맡고 짓는 약은 백발백중이었습니다. 벙어리라 말은 못했지만 그의 따뜻한 손길과 순박한 눈웃음은 약보다 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마님은 돌석이의 곁에서 그를 도왔습니다. 고운 비단옷 대신 수수한 무명옷을 입고 직접 약탕관에 부채질을 하고 환자들의 땀을 닦아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두 사람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두 분은 전생의 부부였을 거야. 아니지.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와 나무꾼이지. 어느 늦은 가을날 일과를 마친 두 사람은 뒷산 언덕에 올랐습니다. 붉게 물든 단풍이 온 산을 휘감고 있었고 발 아래로는 평화로운 마을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돌석이는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 마님께 내밀었습니다. 그것은 예전에 마님이 그에게 주었던 매화가 수놓아진 손수건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산에서 갔다 온 붉은 산수유 열매가 한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의 건강을 영원히 지켜드리겠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그 마음이 전해졌습니다. 서마님은 눈시울을 붉히며 산수유 하나를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새콤하고 쌉싸름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그녀는 돌석이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는 그 어떤 꽃보다 아름다웠고 돌석이의 가슴을 뛰게 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저물어가는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신분의 벽도, 세상의 편견도, 말 못하는 장애도 그들 사이에는 아무런 장애물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영혼을 구원한 구원자이자 세상에서 가장 깊은 대화를 나누는 벗이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두 사람의 옷자락을 묶어놓은 듯 함께 펄럭였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워 지나가던 기러기들도 잠시 날갯짓을 멈추고 쉬어가는 듯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먼 훗날 사람들은 그곳을 약산 역산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전설처럼 이야기했습니다. 흉측한 얼굴을 가졌으나 부처의 마음을 가진 벙어리 명의와 그를 알아본 지혜로운 마님이 수많은 생명을 살려낸 기적의 장소라고 말입니다. 지금도 그 산에 가면 바람결에 은은한 약초 냄새가 실려온다고 합니다. 마치 돌석이가 여전히 그곳에서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서마님이 부채질을 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지요. 자,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밤이 많이 깊었네요. 밖에는 아직도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춥지 않으시죠? 돌석이의 뜨거운 정성이 담긴 아랫목 이야기 덕분에 마음만은 훈훈해지셨으리라 믿습니다.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할 때가 많답니다. 돌석이의 흉터 속에 숨겨진 고운 마음처럼 서마님의 병든 몸 속에 숨겨진 강인한 의지처럼 말이에요. 오늘 밤은 당신 곁에도 당신의 진가를 알아봐주는 귀인 쿠룬이 꿈속에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부디 편안한 밤 보내시게나